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주의 말씀과 뜻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품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각 성경마다 두고 있는 혹은 조명하고자 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4복음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포인트들 중 하나는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저자인 마가가 참 바보 같은 제자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포인트, 바보 같은 제자들 혹은 무지한 제자들이라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 이유는 이게 복음서에 들어있죠. 복음서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 포인트가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길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만큼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 길은 예수님 혼자 걸어가신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라는 포인트가 마가복음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저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펼치셨던 기적의 의미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폭풍을 잠재우고 나셔서 이제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나무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보 같은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이라는 뉘앙스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인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 길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마다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다른 그런 기대가 제자들 각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기대였겠죠. 제자들은 모두 다
삶을 다 내려두고 삶을 다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금 나누었듯이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의 기대와도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런 것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수백 년 만에 독립국가로 해방시키실 예수님을 기대했기도 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저 오래전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는 마치 이 제자들의 기대는요, 마치 예전에 구약에서 다윗을 따라다니던 이 충실한 신하들이 가졌던 기대와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윗이 어떤 길을 갔죠? 오랜 세월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언제 이 멸망할지 모르는 무리가 바로 다윗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오랜 세월의 도망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결국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전성기로 가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기대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위대하신 왕 다윗이 갔던 길을 가실 것이다. 아니,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다윗의 후손이신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분명히 가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를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차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주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한 자리씩 주십시오 라는 질문도 했었고요.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의 영광처럼 회복하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막상 걸어가셨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실 길을 미리 예고하셨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악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고요. 또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자기의 기대와는 정다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유다는 도망과 배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지만 붙잡히셨을 때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순순히 잡혀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분명히 따라오게 하셨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세력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동족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고난받고 처형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으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정말 걸었던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마다의 다른 기대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각자만의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어느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은 나의 기대와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간절히 두고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들이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름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롭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지만 내 기대대로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의문을 갖기도 하고 답답함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서도 이런 낙심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맞섰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아합 왕은요, 말씀에도 써 있을 정도로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악했더라 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 악한 여인 이세벨과 혼인해서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앙을 나라에 들여오고 온 이 이스라엘을 죄로 바알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 엘리야는요, 그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고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심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에 이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가 음식이 없어서 삶을 마치려고 할 때 엘리야의 이 말과 선포를 통해서 항아리에서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의 기도와 선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역들을 행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행했던 가장 대단해 보이는 일은 아합과 이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이 있었다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기적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과 수백 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뿐만 아니라 더 많았을 것 같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늘의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도 붙이지 못한 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불을 내림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증명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와,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펼쳤던 영광스러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세벨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그 사건을 듣고 더욱더 복수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여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라는 결심으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자 도망쳤습니다. 조금 도망친 거 아니고요. 이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다에 이르고 이 유다도 지나서 저 남쪽
광야까지 도망쳤습니다. 쉴 새 없이 도망쳤습니다. 또 광야에 이르러서도 광야 깊은 곳까지, 가장 황량하고 깊숙한 곳까지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행했던 정말 놀라운 사역과 고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기의 말과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로운 일들을 내가 펼쳤고 이보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멋진 걸 정말 할 수는 없겠다 할 만큼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했지만 그 이상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품고 있던 기대와 열정, 그 바램과 헌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이제 실패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몸과 마음도 모두 탈진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마저도 이제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분명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처참한 실패와 절망만이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엘리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서서 광야에 있는 엘리야 앞에 크고 무서운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이어서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땅을 뒤흔들고 압도하는 놀라운 광경이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지만 엘리야에게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디선가 부드럽고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작은 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큰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로만 역사하실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작고 부드러운 소리와 같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꿔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죽고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놀라운 희망과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까지 모든 꿈꿔왔던 것과 기대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이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가 품고 있던 기대와 정말 현실은 너무나도 달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펼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 역시도 엘리야와 같은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을 다 걸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실패와 절망만이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참혹한 실패의 순간으로 보이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품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내가 전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혹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에도, 혹은 도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혹은 나의 생각과 기대로 내 삶이 흘러가기는커녕 실패와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애워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좋은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겠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어느 때에든지 그것을 믿으면서 엘리야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의 사명 굳건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